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이만큼이나 또 빈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해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에 예수를 알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질 않았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하는 그런 친구도 없었고요, 또 인도해 주는 사람도 주위에 없어서 교회를 나갔다 그러면 성탄절 때 그때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대망하던 왕 눈깔 사탕, 제 기억으로는 그거를 볼에 넣으면 볼이 터질 것 같은, 그리고 그 속에 땅콩이 들어가 있는 그 눈깔 사탕 때문에 성탄절에 교회를 가본 기억 외에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반 친구가 학교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한참 제가 이성의 눈을 뜰 때였기 때문에 문학의 밤에는 일도 관심이 없고 어디 예쁜 여학생이나 한번 사귀어볼까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용문산이라고 하는 그 용문산 수양을 갔어요. 거기 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고 그때 예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 그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던, 지금도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최수영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성결교회 전도사님인데 항상 하는 말씀이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할 수 있다,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또 옛날에 참 순진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이 세상 여파에 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순종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한때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동양화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투를 좋아해가지고 집이 거의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건축업을 하시는데 때로는 집도 지으시고 아파트도 지으시고 연립주택도 지세요. 그리고 연립주택을 지으면 빨리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부적이 붙여 있는 거예요. 부적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소풍을 가면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절로 가잖아요. 절로 가면 다른 애들은 그 법당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석가도 막 보고 그렇게 불상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왠지 싫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딱 와보니까 항상 이렇게 빨간 부적들이 붙어 있고 아버지가 팔려고 내놓은 그 주택에 가봐도 이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도 꺼림칙하고 그래서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초인데 학교에 갔다 와서 부적을 다 떼어버렸어요. 저녁 때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어떤 놈이 이 부적을 띄었느냐고, 돈이 얼만데 그걸 다 띄었냐고. 그러면서 범인이 저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이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전사님이 그러는데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더라. 망하고 싶으냐?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아버지한테 끌려가가지고요 아마 직사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목소리도 굵어지고 이 코수염도 조금씩 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때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우상 섬기면 망한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저보고 야, 너 믿는 신 네가 잘 믿고 내가 믿는 신 내가 잘 믿어서 두 신이 섬기면 얼마나 우리 집이 잘 팔리고 부자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붙이면 띱니다 그랬어요. 그 뒤부터 여러분 우리 짠돌이 아버지가 부적을 붙이셨겠어요? 안 붙이셨겠어요? 예? 붙였으면 제가 뭐려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뒤부터는 절대로 그걸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초까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요, 지금도 내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임성식이라고 하는 기술 선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기술 선생인데 옛날에는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들을 팼는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선생이 까꿀로 맞는데 내가 세상을 잘못 태어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직사게 맞았어요. 뒤에서 앉아있는데 어떤 친구가 옛날에 그 교실이니까 그 쓰리바 있잖아요. 쓰리바가 아니고 그 무슨 스이죠 그거? 예? 실내화를 던진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누구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기 칠판에 쓰다가 누구야 놈이 누구야? 그랬더니 저를 불러내더니 그 많은 애들 60명 있는 애들 앞에서 어퍼컷 뭐 스트레이트 뒤지게 맞았어요. 가요지간.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제가 칼을요 맨날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내가 만나면 죽인다 그런 생각을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맨날 나가서 분풀이를 나보다 약한 애들 주워 패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공부도 꽤 잘했어요. 예. 그런데 전교에서 앞에 항상 앞줄에 있던 사람이 40등 50등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도 인류 고등학교를 봐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용문산 수양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선생님을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 작은 하나, 내가 그 부적 하나 띈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말 2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60명 중에서 몇 등을 갖겠습니까? 예? 몇 등 갖겠어요 장로님? 예? 1등? 아 믿음, 우리 장로님 믿음 진짜 좋으셔. 예. 제가 예배고사 300점 만점에 280점을 맞았어요. 예. 하나님이 그 작은 것 하나 보시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막 들어오는 거야.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XY 염색체 그거 생물 시간에 가르쳐주는데 그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이게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축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서서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 열왕기하에 써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선한 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작은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도 그런 것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작은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모압이 이스라엘에게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싸우려 했을 때에 이스라엘 왕 모압 왕 에돔 왕에게 이렇게 구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에돔 광야에 진을 치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군인들과 말이 먹을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급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보급이.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말이 물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기동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이것은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먹을 물이 없으니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럴 때 막상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함께 싸웠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다시 뭐라고 얘기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 여호람을 만나주는 것은 이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를 내가 보아서 여호사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당신을 만나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 이 사람 때문에 여호사밧 같은 사람 때문에 여호람이 엘리사 앞에 가서 응답을 받는 그런 비결을 보면은 우리도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요. 신앙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엘리사가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을 왜 보냐?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지금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가 검은 굴을 타는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 사람이 검은 굴을 탈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말씀대로 했더니 모압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작은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도 많이 하죠. 희생도 많이 하죠. 교회 다니면서 평생 봉사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기억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가는데 그랬더니 우리 심정진이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뭘 이렇게 이렇게 사모님들 위로해 준다고 또 음식을 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정진 집사님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려고, 또 얼마나 좋은 남편을 또 보내주시려고 저렇게 또 헌신하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일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작은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과 반대되는 여호람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여호람 왕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보다는 셋이 더 강하다. 네? 아파트가 20평보다는 50평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고를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합치면 싸울 수 이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전쟁이 마음대로 돼요? 갑자기 7일 만에 물이 다 끊어져서, 물 근원이 끊어져서 지금 전쟁에 치게 생긴 이 판에 여호사밧은 그래도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차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호람 같은 사람들입니까? 예? 여호사밧을 기억하신 것은 여호사밧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여호람은 걱정만 하고 두려운 가운데 비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자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가 답답해서 못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여호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 작은 것 하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 속에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어떻게 행했던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작은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굴을 탈 자를 불러오소서하니라. 검은굴 타는 자가 검은굴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 한마디는요, 여호사밧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여기서 보면 14절에 그렇게 나왔나? 14절인데 엘리사가 만국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사밧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당신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만나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토록 우상을 섬기고 살았지만 이 여호사밧은 산당을 다 깨뜨려 버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힘든 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나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나간 것을 이 지금 엘리사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때문에 이 여호람도 만나주었다고 하는 것. 지금 문제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까 여호람이 지금 저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 이스라엘을 지금 구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 가졌던 믿음을 오늘 우리도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또 항상 여호람 같은 삶을 살아요. 믿음이 없이.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믿음이 없이 그런 삶을 항상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작은 것을 보시고, 오늘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검은고 탈자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불이 에돔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작은 것이 항상 크게 되는 역사를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출발이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작은 것에 믿음이라는 능력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창작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작은 것은 없습니다. 또 작은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작은 열심, 작은 헌신, 작은 그 봉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비록 이 교회에 와서 작은 헌신을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든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LA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산타 클로스에게 편지를 써서 기적을 이룬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한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7살 난 그 미샤라는 그 딸을 가진 엄마는 흑인이에요. 여기 사우스 센트럴, 거기 흑인 동네 잔뜩 사는 그 동네에 사는 그 엄마는 이 미샤가 7살이 되었지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쪽 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점점 커가면서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는 왜 귀가 하나 없어? 다른 친구들은 다 귀가 있고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2개씩 다 하는데 왜 나는 귀걸이가 하나밖에 없어? 엄마는 늘 애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 다음에 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또 하나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엄마 빨리 가서 저 천국에 가서 내 귀 하나 만들어줘 그러는데 엄마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딸을 보면서 엄마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거기다 실직까지 당해서 그 아이를 수술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에 그녀는 어느 날 그 크리스마스 때 편지를 써요.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도 몰라서 거기다가 투 써놓고 산타 크로스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우체부가 이 편지를 딱 보니까 투 산타크로스 주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체부가 뜯어보지 않았겠어요? 우리 박기영 집사가 오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 사우스 센트럴에 있는 우체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우체부가 뜯어보니까 엄마가 거기다가 구절절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믿음으로 썼어요.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술을 해주고 싶어도 수술을 하지 못하고 애는 점점 커가는데 들리지도 않고 수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들이 그 내용을 다 보고 그걸 보고 전부 다 울었대요. 얼마나 감동스럽게 썼는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체국 직원들이 다 보고 신문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니까 저 베버리힐스 병원에서 우리가 그 아이를 치유해 주겠다. 그래서 지난 3월 달부터 지금 수술이 들어가서 8개월 동안 수술을 한다고 하는 내가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포기하고 삽니까? 왜 믿음 없이 살아갑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보시는 그 작은 믿음 하나 보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오시 아름답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걸 나중에 읽었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띄워줘 가지고 제가 막 헷갈렸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엘리사가 여호사밧에게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검은 것 탈 자를. 여러분, 검은 것 탈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검은 것은 누가 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검은 것을 타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빗대서? 여호람을 빗대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거룩하게 행위를 하고 산당을 다 때려부시고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그런 삶인데 비해서 여호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군대만 많으면 이길 것처럼, 모압 군대를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의롭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도 보시고 기억하시되 사람들의 행위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뱉은 말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행동한 것 다 기억하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입으로 뱉는 대로 된다고, 우리 입으로 행한 대로, 행동하는 대로 된다고. 그래서 매일 죽는다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 매일 아픈 거예요. 예? 아이고 그러면 어디를 가요? 아이고 죽으러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97세시라고. 아직까지 정신은 없으시지만 100세까지는 더 사세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나 죽겠다는 얘기 한 번 적 없어요. 나 살겠네 그랬어요. 입술로 뱉는 대로 되는 거예요.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난다고 마음대로 그냥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 말대로 뱉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행위를 그대로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도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권면의 말,
이런 말 놔두고 왜 항상 부정적인 말, 그런 말만 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이걸 다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검은 고 타는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행위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6장 9절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치매도 없으신 분이에요. 건망증도 없으신 분이에요. 다 이것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행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고 행동하는 대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지금 좀 부족하고 지금 좀 잘못한다고 해서 과거에 헌신했던 헌신과 사랑과 인내와 충성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비록 잘못되었지만,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을 얼마나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과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만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확신과 결단이래요. 오늘 보면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확신과 결단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비올 수 있는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바람도 안 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가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지금 비도 올 기미도 없고 어디서 물이 지금 내려올 흔적도 없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전쟁하려면 싸워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덩이를 파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 여호사밧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구덩이를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팠으니까 물이 흘러 넘쳤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래서 우리의 확신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 매일 믿음으로 나가고 거룩한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결단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올바르게 살아도 실제 삶에서 확신과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열매도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무엇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까? 비록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살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실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대로 확신하고 결단한 자에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업되지는 사람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엘리사가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심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람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은 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심판하셨다. 여호와가 존귀하다. 이름이 있지만 이름만 아름다우면 뭐 하겠어요? 결단이 없고 행동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람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해 오면서 얼마만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는가를 주님은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의 거룩함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작은 행위라도 주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신과 결단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막혔던 물줄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그 물줄기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여러분 모압 군사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흘러내려오는 그 물빛을 보고요, 아침에 해가 쫙 비치니까 그 햇살이 뭘로 보이냐면 핏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쟤들이 우리의 군대를 보고, 이 모압 군대를 보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자멸했구나 하고 여유롭게 들어오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이 모압 군대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거기서 전멸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큰 것도 중요하시지만 우리의 작은 것, 작은 행위도 보시고 믿음도 보시고 결단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행위를 깨끗게 하고 확신과 결단으로 이 한 주간 나가셔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